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잠언 16장 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축복열차 승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와 힘을 얻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들의 생일 선물, 결혼 기념일 선물, 아니면 명절에 주고받는 감사 선물.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미 준비된 아주 특별하고 값진 선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선물인데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심지어는 외면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길을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선물들을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혹시 밀려드는 업무 걱정, 자녀 교육 문제, 혹은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피곤함을 느끼고 오늘 하루가 그저 해야 할 일을 해치워야 하는 부담스러운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없었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오직 지금 우리에게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당연히 여기지만 사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입니다. 시계의 초침이 뚝딱거리고 날짜가 바뀌고 계절이 변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 의미 있는 순간, 결정적인 기회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단순히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카이로스적인 기회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얽매이기도 하고 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 노후 대비, 자녀의 미래 등 염려할 일거리가 끝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일하는 선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작은 기도를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 밖으로 비춰지는 햇살, 가족의 얼굴 등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하루를 꿈꾸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자녀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직장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됨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성껏 포장된 선물을 하나하나 풀어보듯 소중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카이로스의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선물, 그것은 바로 성장이란 이름의 역설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자녀 교육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등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적힌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연단은 마치 금속을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혹은 보석이 원석 상태에서는 보잘것없지만 깎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순간을 겪고 나면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심한 병까지 얻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내와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킨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갇히는 등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자기 가족과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요셉의 고난은 그를 지혜롭고 겸손하며 인내심 있는 지도자로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고통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심을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 선물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성장이라는 선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난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재정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잃었지만 가족의 따스한 보살핌에 감사하고, 직장을 잃었지만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우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 더 큰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축복열차가 더 많은 분들께 행복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주고 희생하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완벽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에게는 더 솔직해지고 직장 동료에게는 경쟁심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은 노력해야 하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고독은 현대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에 시달리지만 진정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그 외로움을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 됨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선물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기,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기, 직장 동료에게 작은 도움 주기 등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선물하면 그 사랑은 놀랍게도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경청하고 이해하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요.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치유하고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고 용납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셨듯 용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아량도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데이트 등 관계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고 오늘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와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선물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잠재력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하고 유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재능과 성격, 경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혹시 두려워서 사용하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달란트 비유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죠. 여기서 달란트는 당신의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갑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생각해 두려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꾸지람을 듣고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잠재력과 재능을 주셨고 그것을 활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예술적 재능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공감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끈기 있게 추진하는 성실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관심이나 취미가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과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잠재력이라는 선물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탐색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어떤 일에 몰두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꿈꾸던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잠재력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 거창하게 목표를 세우기보다 작게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동네 봉사활동을 하며 악기를 배우는 것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두려워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작게라도 시작하여 그 재능을 사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의 잠재력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돕거나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봉사하거나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모두 여러분의 잠재력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특별한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껏 펼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이 활짝 피어날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승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행복을 위해 너무 멀리서만 찾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유함만이 행복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놀라운 선물들, 즉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는 성장이라는 연단,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라는 아가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라는 달란트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선물들은 값비싼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선물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열차의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축복열차의 모든 구독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카이로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통해 성장이라는 연단의 선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소중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귀한 아가페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단절의 시대 속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참된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옵시며 두려워 숨거나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무게가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느낄 때에도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선물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놓여 있음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평안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